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은혜가 소식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 통해 책을 통해서 일단 공부를 배우고 또 궁금한 것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과서다,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쓴 사람이에요. 시적 감각이 있고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쭉 자연을 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을 잘 살펴보시면서 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여러 가지 잘 살펴보시다가 보면 크게 깨닫고 도전받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동물, 물고기 가운데도 소위 효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라는 고기인데 여러분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민물 매울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가물치 좋아하실 터인데 이 가물치의 특징은 이 어미 고기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하게 되면은 기가 다 진해서 눈이 멀어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먹이를 잡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굶어 죽게 됩니다. 이때 참 놀랍게도 부화한 어린 새끼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입속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미 고기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시력이 좀 회복돼서 살만하면은 이제 어린 새끼들이 엄마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쳐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간 고기가 새끼 전체 중에 약 90%래요. 10% 정도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가물치를 일컬어서 효자 물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대단하죠? 하나님 만드신 미물이지만 이런 가물치를 보면은 효가 무언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를 낳으시고 이제 시골 계신 부모님이 이제 산후 몸조리 잘해라 그래서 가물치를 과서 좀 보내주시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잡숴보신 분 계세요? 좀 이 민물고기여서 비릿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어른들 또 한방에서 보면은 우리 산후 몸조리에는 가물치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좀 몸이 허하신 분들은 가물치를 좀 잡수시든지 한번 고아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양심이에요.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입니다. 이 양심, 율법,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것을 우리는 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양심이 마비되거나 화인 맞아서 양심을 못 느낄 뿐이지 양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양심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에 심어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좋은 차는 차가 만들어질 때 그 차 안에 소위 블랙박스라는 것이 내장이 돼서 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다투지만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딱 블랙박스를 틀어보면은 누가 과실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명하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양심 틀어보자 라고 우리 양심을 건드려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모든 과실들이 다 양심이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닦고 정화시키는 것이 신앙 성장 성숙에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또 하나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것이 1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 5번째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살을 붙여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소위 조건부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될 수많은 어떤 인간관계의 도리가 있고 계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해라. 이것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제1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이나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페드라고 말합니다. 카페트가 아니라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무겁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가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공경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일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걸고 여러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꼭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 행위를 하시고 일하십니까? 라고 자꾸 율법을 어겼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인정하고 공경해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나를 공경해라. 나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에베소서 6장에서 보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예배 드려라 라는 의미와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단어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죠.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보이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같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께, 어머니에게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늘 좀 변명, 핑계에 참 능하죠. 이렇게 세월 갈수록 참 사람이 조금 커갈수록 자꾸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나오게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또 이 말 저 말하고요. 또 하여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아시죠? 고르반, 이 말은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할 몫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약삭빠른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마음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찜했어요. 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지 않고 살짝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고르반이라고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몫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드릴 몫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할 때 있는데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전체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드릴 부분이 분명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다 했어요 라고 변명하고 발뺌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두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육신의 아버지를 또 우리가 공경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로 합치가 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일 때, 불신 부모님이실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 그때 믿지 않는 부모님과 새로 믿은 자녀 간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부모님들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부모님께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이런저런 시간 갖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먼저 예배 먼저 드립니다. 부모님 볼 때는 이게 참 버릇이 없구나, 효 안 하는구나 라고 섭섭해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제사 문제도 있고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우선권을 누구한테 두나요?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 굳이 순서를 따른다면 두 번째가 육신의 부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게 되죠.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토요일 날 먼저 가서 식사하고 빨래해드리고 섬길 거 섬겨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두 배로 바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실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시골에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다 시골에 남겨두고 다 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기후 좋고 살기 좋은 LA 쪽으로 쭉 이제 돈 벌러 간다 해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이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처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자기 버는 것 자기가 먹고 놀고 쉬는데 다 쓰게 되고 까마득하게 고향에 있는 처자식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갔어요. 고향에 남은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정말 생고생하면서 세월을 살아가게 되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후회를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말년에 내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소식이 건너에서 시골에 있는 그 텍사스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화를 내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다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큰 아들이 혼자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트랙터와 농기구를 다 저당 잡히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여비를 마련해서 LA로 가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와서 고향에 묻어 드리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화를 냅니다. 형, 정신이 있어 없어? 자존심이 있어 없어? 라고 수많은 자녀들이 형을 공격할 때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 내 부모가
너희들에게 잘해주거든 공경해라. 내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이거든 공경해라. 내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거든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 공경받을 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준 분, 그런 분 우리가 당연히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부모님도 간혹 계실 때가 있거든요. 갈등이 되죠. 인간적으로 갈등이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건 당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부모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단 한 분인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거, 또 가끔 옷 해드리는 거, 또 가능하면은 여건 된다면은 해외여행 티켓을 사드리는 것,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효도 상품이 뭐냐? 전 그것이 천국 티켓을 끊어드린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효도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식 사드리고 옷 해드리고 선물 드리는 거, 이건 당연히 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확신을 심어드리고 천국 여행권을 티켓팅 해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에 아버님 좀 병환이 있으셔서 중환자실 계시다가 이제 또 집중관리 병동으로 이렇게 좀 옮기셨어요.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90 넘으신 이제 고령이시어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병문안을 몇 차례 가서 의식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로서, 이제 목사로서 저희 아버지에게 해드릴 게 뭐가 있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생명을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시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다리라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의사들이 옆에서 이것저것 하지만 의사들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 있는 영역에서만 좀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차례 제가 뵈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일제시대 때 소학교 때 혼자 예수님 믿고 그 후로 저희 가정에 다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됐고, 또 시골 가덕교회라는 곳을 이제 처음 세우신 몇몇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조금 의식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런저런 말씀드리다가 그런 질문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구원받은 확신이 정말 좀 있으셔요? 라고 제가 아버지 귀에 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의식이 좀 있으시니까 말은 잘 못하시지만 고롬고롬 아멘 아멘 하면서 나름대로 분명하게 천국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얼굴이 환해지시는 모습을 제가 2번 봤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건 자꾸 여쭤봐요. 의식이 자꾸 흐릿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게 내가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일부러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귀에다가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아버지 불렀던 찬송,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라는 찬송 가사를 이렇게 좀 이제 말씀해 드리니까 눈가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좀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조금 읊조리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더니 아버지도 뭔가 따라 하시려고 막 이렇게 좀 혀를 이렇게 좀 하시는데 뭐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우물우물 하시면서 시편 23편을 따라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거동을 못 하시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다 경험한 건데 저는 좀 늦게 이거를 좀 경험하는 겁니다. 좀 더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렇게 멀지도 않은데 멀다 하면 멀고 가깝다 하면 가까운데 좀 제가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좀 후회, 아쉬움이 생기고 이제는 제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 맛있는 음식 드시러 식당 갈 수가 없어요. 음식을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아버지에게 좀 이것 좀 잡수세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라고 사드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쭉 며칠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노래 가사가 정말 이게 참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겪으신 것들이고 또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 개인에게는 이것이 부모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또 느끼는 감정 또 생각이 참 이게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요즘 하루하루 느끼면서 좀 그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읽었던 송강정철의 시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제 어버이 음식 드시고 움직이실 때 그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거고 어디 좀 여행 좀 갑시다. 하루라도 가는 거지. 저도 2, 3년 전부터 여행 갑시다. 몸이 안 되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돼요. 한두 시간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미 온 분이 계시고 또 내가 우리도 그렇게 될 터이고 이게 인생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세월은 잠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벌써 20대 됐어요. 50대 됐어요. 60대 됐어요. 70대 됐어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순식간에 벌써 50년, 60년, 70년이 휙 지나가서 우리 나이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과 더불어 태어나고 시간과 더불어 살고 시간과 더불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 마치 지나간 세월이 밤의 한 경점 같다. 한 점 같다. 그리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것 같다. 라고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90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그건 해야 돼요. 음식을 사드리든 짧게 여행을 해드리든 옷을 사드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우리 그것을 당연히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천국 여행 티켓을 분명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이민 가신 분들이 혹 있으실 겁니다. 먼저 이민 간 자녀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으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초청하면은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이 다 되면은 또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민 간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보다 사회보장 제도가 나름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노후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다 확보해서 모시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몇 분도 부모님들 이렇게 가실 분들이 있으세요. 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이 들면은 다 이제 고국이 그립고 또 고향이 그리우니까 또 좀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만들어 드리고 시민권을 만들어 드려서 우리 부모님 모시자, 이게 꿈이고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들의 하늘나라 시민권이 확실하도록 우리가 챙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려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천국 시민권이 확실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 주신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나와 동일하게 천국 시민권을 갖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